돈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으로 자리를 옮겨서 여행을 하셨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곳,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 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이를 고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방 땅에 가신 이유는 더욱더 심해지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대립이 격해지고 있어서 공생애가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대립 구도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자리를 피한 의미도 있고, 또 제자들과 더 깊은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교감 속에서 나눔이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예수님이 유명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 따라붙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성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뭐 두로나 시돈이나 다른 모든 이방 땅에도 예수님의 명성이 다 퍼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단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제자들과의 어떤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교제를 깊이 하기 위해서만 이방 땅을 잠시 가신 것이냐? 그것은 맞지만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전체적인 그러한 시간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이 모든 이유를 다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만 갔다가 바로 갈릴리로 내려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다면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10성읍이 하나로 묶여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다 통과하셔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하루냐 이틀이냐 일주일이냐? 아닙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그 기간을 약 6개월로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6개월이라면 전체 공생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예수님이 논쟁을 피하고 제자들과 어떤 영적인 교감을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만 잠깐 휴가차 두로와 시돈을 가신 거라면 당연히 빨리 되돌아오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일정 기간. 그러나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두로와 시간, 지중해 연안에서 휴양한 것이 아니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10성읍이 넘는 그러한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도가 뭘까? 그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 땅 모든 민족에게 다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두로하고 시돈만 거치고 딱 갈릴리 바다로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6개월의 여정을 15장 21절 이하 39절에서 딱 끝내버리고 마가는 6개월의 여정을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다 소개를 해놨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 다루는 것이지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애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 왕권을 갖고 오는 메시아를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기록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짧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장면을 나눴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한꺼번에 나누는데, 이 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치료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32절에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병자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가지셨던 마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이 시대를 보면서 말이죠, 참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관대한, 참 이러한 마음 많이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에는 이 긍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정말 절실함을 당신의 치유와 당신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많이 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이적들은 모두 설명드린 것처럼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큰 무리가 왔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큰 무리가 대다수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치료를 해주십니다.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걸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비교하고 경쟁이 심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인간 살아가는데 당연히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즘 시대보다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가 비교와 경쟁, 차별이 더 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심했죠. 여러분, 요새는 차별금지법까지, 그죠? 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불평등하면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요새 자녀들 잘못 대하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심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았어요. 부모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갖다 버려도, 그 아이를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갖다 버려도 아무도 탓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법으로도 괜찮았어요. 주인과 종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성민이고 두로, 시돈, 데가볼리, 다른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성민의식 속에서 철저한 차별, 철저한 구별, 철저한 냉대, 조금보다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철저히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병이 있든, 그가 가난하든,
그가 여인이든 심지어 귀신이 들려있든 전염병을 앓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그가 성공했든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몇십 대 1을 뚫고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할렐루야 1%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상관없이 들어갔다고 해서 와 하고 떨어졌다고 해서 에 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절대 그러한 차별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32절 같이 한번 성경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내장,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의미는 긍휼이죠.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자궁이라고 하는 여자의 생식기죠. 자궁, 아이를 그저 품는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이런 거죠. 자기 태를 찢고 나온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정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어머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좀 각별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다 그러시잖아요. 아버지들은 그냥 무덤덤한 것 같지만 어머니들은 조금만 좀 다치거나 조금만 그러면 막 그죠? 아니신가 봐 전혀. 다 그냥 뭐 네 알아서 커라 뭐 이렇게 다들 지내신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건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재판. 아이는 한 명인데 어미는 둘입니다. 다 자기 아이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 아프니까? 머리 아파서는 아니죠 솔직히. 야 그냥 반쪽에서 이쪽 주고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 아이가 아닌 여인은 그렇게 하시오.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져서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내가 그 아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만큼은 살려달라. 안 된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니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긍휼이라는 거야. 차별이 심한 시대에 정죄와 심판과 판단과 누가 나으냐 누가 못 낳느냐 이런 것들이 엄청났던 시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공생의 6분의 1을 두로와 시돈과 그 열성읍 데가볼리를 다 다니시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판단받고 정죄받고 쓰레기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개와 같은 자들, 전염병,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살아있으면 뭐하나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오라 하시고 한 명 한 명 다 낫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많이 없죠. 예수님이요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설교했는데 너무나 좋으니까 집회가 길어졌어요. 며칠 동안 했다고요? 3일 동안 했어요. 싸가지고 나온 양식 다 먹었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내려가는 길도 쉽지 않고 멀다 보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그래서 야 너희들 갖고 온 거 있냐 물어보니까 있다 그래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강주리가 몇 개요? 7강주리다.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셨다 그래가지고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만 먹이시고 7강주리만 남기셨나? 조금 능력을 조금 늦게 그죠? 좀 약하게 보이셨나?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참 언어가 재밌는데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그 광주리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15장에 있는 광주리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 광주리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쿠리 같은 거, 소쿠리. 혼자 소쿠리. 그죠? 그럼 15장에 있는 그 광주리는 어떤 거냐면 가만히 있죠, 가만히. 큰 가만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쿠리로 12강주리가 많겠습니까? 가만히로 7개가 더 많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차별하거나 이방 사람들하고 냉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긍휼 그 마음 하나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재미난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조금 목사님 조금 비판적인가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설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공 지진 일어난 세계 정상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동공에 지진이 일어난 세계 정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계 정상들이 총리나 대통령들이 동공에 지진이 일어났냐. 누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나? 이게 타이틀 기사예요. 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의 동공에 지진을 일으켰을까? 나토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12개 국가가 모여서 1949년대 창립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독일과 스페인, 헝가리 등이 추가로 가입해서 회원국이 총 28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상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됐던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눈살을 찌푸리고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 말이죠. 영상도 있어요. 스페인 총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있고 벨기에 총리는 어리둥절한 표정, 메르켈 독일 총리와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맞득지 않은 달갑지 않은 표정, 또 룩셈부르크 총리는 연식 턱을 괴고 있고 메이 영국 총리는 어딘가를 째려보고 있고 말이에요. 노려보고 있고 말이죠. 제대로 표현이 됐어요? 그죠? 노려보고 있고 노르웨이 총리는 멍하니 다른 곳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연신 가웃덩거리던 스페인 총리는 수염을 극적거린다. 근데 이들의 시선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그 연설을 듣는데 가요뚱하고 째려보고 멍 때리고 턱 깨이고 이런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을 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였나? 그날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새 본부 청사를 개소하는 새롭게 꾸민 날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청사를 새롭게 오픈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각국 정상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인 자리에서 정상들이 다 지금 옆에 서 있는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8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은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돈 내놔라.
왜 거저 지금 이득을 보느냐 이런 얘기죠. 이들 국가는 미국과 나토로부터 수년째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진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원국 정상들이 옆에 있는데도, 세계 언론에 지금 주목하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데도 그러한 연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어떤 건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펼쳐간다. 몇 개월 됐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 났었죠. 얼마 전에 비행기가 있느니 없느니 가느니 마느니. 궁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죠. 그러나 국가도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돼서 모이는 것이죠. 너무 이기적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내중심적이죠. 면박을 주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서 대놓고, 여러분, 나중에 실무진하고 나중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것들은. 더군다나 좋은 날이고 정상들이 대표로 해서 다 오셨는데 거기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그건 궁휼의 마음은 아니죠. 반면에 이런 분도 계세요. 미국의 뉴욕 역대 시장 중에 가장 명시장이라고 알려진 라가디아라고 하는 시장이 계시다고 하는데, 라가디아, 그가 뉴욕시의 직결 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 하루는 가게에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온 노인이 기소가 됐습니다. 어르신이.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물었더니 배가 고파서 빵에 그만 손을 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가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10불을 내야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냅니다. 재판장이, 라가디아 시장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배고픈 어르신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가 늘 쓰고 다니는 중절모가 있는데 그것을 재판부 서기인 베일리프 씨에게 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처럼 너무 잘 먹는 데 대한 벌금을 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모자의 자원에서 얼마든지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자를 돌렸죠. 한번 돌릴까요? 오늘 정원원 성도님 모자 쓰고 오셨나요? 중절모 잘 쓰고 오시는데 할렐루야 있으시네. 오늘 강권사님도 예쁘게 쓰시고 47불이 거쳤습니다. 47불이. 10불은 당신이 벌금을 다 냈고 47불은 흐느껴 울고 있는, 떨고 있는 그 어르신에게 손에 쥐어주고 법정을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오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그 치열한 차별이 있는, 냉대가 있는, 정죄와 판단이 있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거 다 모르고 이방 땅을 밟으셨겠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셨겠어요? 전염병자, 문둥병자 만나셨겠어요? 아니, 다 알고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개의치 않는 거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이 다리가 공사되기 전에 다 논이었습니다. 논밭. 근데 그 다리가 공사되어졌던 그곳에 샘물이 났었어요. 그래서 약수가 있었어요. 샘물이 흘렀었어요. 옹달샘 같은.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그걸 떠먹기도 하고 떠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배관을 통해서 여기 밑으로 내렸지만 그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 주민들이 좀 아쉬워했죠. 근데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가끔 저희 교회는 상수도가 아니고 자가수도입니다. 지하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이 여기에 있고 또 뭐 화장실도 있고 해서 필요한 분들이 가끔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또 올해는 농사를 제가 짓지 않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면서 가뭄 때는 이런 뭐 통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호수를 연결해서 뭐 퍼가실 수 있는 만큼 좀 퍼가시라 그러기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나절에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죠? 뭘요?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물 떠가는 사람이 있어요.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물을 떠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택에서 목양시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못 보시죠? 전 다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교회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아시지만 저도 여러분의 아파트에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날 다 압니다. 보이는 집들은요. 그래서 새벽에 오시든 거의 다 낮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누가 이렇게 오시나 안 오시나 거의 다 압니다. 제가 물 떠가는 거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죠. 뭐 많이 떠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한 번은 많이 떠가자고 한 번 오신 분이 있어요. 공적으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농사를 위해서 몇 통씩 매일매일 떠가시겠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부담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조금씩은 괜찮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의도가 그분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절대 그분 여기 차도되지 말고 물도 떠가지 말게 해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했지만 제가 물 떠가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넘쳐서 물 떠가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무나 다 떠가도 된다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이야기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가물어요. 정말 가물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물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조금 고기면 되겠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방을 6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의 메시지는 딱 하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절대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잘 흘려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과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셨고
우리의 불편한 부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그 긍휼, 그 측은함,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배려, 우리가 조금 더 좀 약하고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형제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한 멀리 있는 거리감이 있는 영혼들까지도 그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